사순 2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변모 사건에 대하여 깊이 생각해보는 날입니다. 그런데 사순과 변모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특히 오늘 아브라함의 제사 이야기는 왜 나올까요? 전례는 왜 이 텍스트들을 선택했을까요? 이유 없는 선택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아니, 흥미롭기까지 할 것입니다. 이삭을 희생제물로 바치라는 하느님의 명에 아브라함은 말할 수 없는 고뇌, 아니 어쩌면 이보다 더 큰 실망이 있을 수 없는 절망에 빠집니다. 그래서 그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아들이 하는 말에 성의 없는 대답 외에는 그 긴 시간 동안 아브라함의 말 없는 침묵의 시간이 줄곧 관통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지금도 답하기 힘든 신학적 난제 중의 난제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특강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특히 키에르케고르는 심각하게 접근했습니다. 그래도 알 수 없었습니다. 고작 자기 나름의 답을 찾은 것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은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그 많은 일들, 혹은 우리 인생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그 많은 사건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말하자면 우리 인생에 대하여 정말 대답하기가 어렵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을 다루고 있거든요. 삶을 단순히 신앙이라는 태도로 풀 수 있겠어요? 풀기 어렵습니다. 아니, 여기서는 신앙 자체가 문제 자체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풀 수가 없습니다. 이래도 저래도 다른 더 큰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어떤 논리나 이유로도 단정 지을 수 없는 문제가 어쩌면 우리 삶의 문제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텍스트 자체를 유심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안에 어떤 핵심 키가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멈추었는데 기억을 되돌려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오경을 기록한 이들은 크게 네 부류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하느님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느냐에 따라 엘로힘계와 야위스트계로 나뉩니다. 엘이라는 이름은 초창기 하느님의 이름이었습니다. 셈족 계통의 언어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이 이름은 이스라엘의 신의 이름이라기보다는 본래 있었던 이름을 자기 것으로 삼은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하느님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사실 이 이름은 기독교의 신의 이름이 아닙니다. 본래 있던 이름을 빌려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불렀던 이름, 그들도 같이 찾았던 신의 이름을 우리가 쓰고 있는 것입니다. 바른 말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개신교에서는 독특한 이름, 곧 세상 사람들이 쓰는 신의 이름 말고 하나님이라는 성경만의 독특한 이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하여 유일하다라는 의미는 살렸는데, 그런데 그 이름이 숫자를 고유명사로 했다는 오해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숫자에다가 님자가 붙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가톨릭도 개신교도 이런저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래 이름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야훼요. 그런데 이것은 발음이 안 돼요. 자음으로만 쓰여졌거든요. 그리고 이 이름은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주님, 로드라는 말을 대신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초창기 이스라엘이 썼던 하느님의 이름은 세상 사람들도 쓰고 있던 엘 하느님입니다. 그런데 엘은 복수로만 쓰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는 소문자 G로 시작하는 가스가 되겠네요. 이방 문화의 흔적, 세속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는 그 이름이 엘의 복수형 엘로힘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이름이 불편하기 짝이 없고 불만스럽게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언제 이 이름이 바뀝니까? 모세 때, 모세를 통한 출애굽 때요. 명확하게 당신 이름이 거룩한 네 글자 YHWH 야훼로 바뀝니다. 아니 확고하게 계시됩니다. 이 순간은 시대가 바뀌는 순간이기도 하지만 패러다임이 바뀌는 순간, 다시 말해서 역사의 하느님이 등장하는 순간이고, 또한 동시에 다신교 환경 속에서 유일신 신앙이 대두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유일신 신앙이 아니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유일신 신앙이 확고하게 자리 잡게 되는 순간이라는 뜻입니다. 이유가 있었겠죠. 있습니다. 어쨌든 두 신앙이 소위 맞짱을 뜨게 됩니다. 그래서 엘로힘, 곧 이방 문화, 세속 문화, 그리고 다신교의 그 많은 신들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칠 것을 요구합니다. 반면 야훼 하느님은 아브라함의 행위를 멈추게 합니다. 텍스트가 그렇단 말입니다. 엘로힘 하느님은 아브라함을 위기에 처하게 만들었지만 야훼 하느님은 오히려 그 위기 속에서 아브라함을 구합니다. 똑같은 텍스트에서 엘로힘 하느님과 야훼 하느님이 서로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 야훼 하느님은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하느님이고, 구체적으로 역사 안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느님입니다. 이 유일한 하느님, 곧 당신의 이름을 명확하게 밝히신 야훼 하느님이야말로 참으로 구원의 하느님입니다. 창세기가 언제 쓰여졌다고 했어요? 천지 창조 때요? 아니에요. 나라를 잃어버리고 모든 주권을 빼앗겼을 때, 곧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어둠과 절망 속에 살아야 했을 때, 그때 창세기가 쓰여졌습니다. 말하자면 성경을 다시 쓴 것입니다. 누가요? 야휘스트계가요. 하느님을 유일한 하느님으로 고백했던 자들이요. 역사의 하느님을 받아들였던 자들이요. 하느님의 이름을 야훼라고 부르기 시작한 이들이 성경을 다시 썼습니다. 하여 아브라함을 위기 속으로 빠뜨리는 엘로힘 하느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위기 속에서 구하시는 야훼 하느님의 이야기를 썼습니다. 그분께서 아브라함을 지켜주시고 처음의 약속을 이룰 수 있도록 이끄시고 있습니다. 왜 야훼라고 불리우는 하느님께서 이런 일을 하신다는 이야기를 새삼 쓰게 되었을까요? 당시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이 절망 그 자체였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메시지가 분명해집니다. 아브라함을 구하신 하느님은 곧 모세를 부르시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고 자유와 해방으로 이끄신 하느님입니다. 바로 그 야훼 하느님께서 지금 절망 속에 있는 그 이스라엘에게 또 다른 해방을
약속하신 것처럼 지금 죽음에 노출되어 있는, 온갖 어려움과 절망에 노출되어 있는, 아니 그 속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우리 또한 구하실 분이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네요. 약속의 하느님, 아니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 하느님, 약속을 이루시는 야훼 하느님의 속성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세상의 다른 신들과 다릅니다. 이방인들의 신들은 폭력을 행사하고 변덕스럽고 불합리한 것을 요구하고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많은 소위 갱년기 신들입니다. 그러나 야훼 하느님은 그들과 다릅니다.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유일하신 분입니다. 이 스토리를 통해서 야휘스트의 저자들은 아브라함이 바로 이 야훼 하느님을 알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 없는 말로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위 아브라함이 만난 하느님, 아브라함이 깨닫게 된 하느님, 아브라함이 받아들인 그 하느님을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앞뒤 사건들의 개요만을 가지고는 이 문제의 실마리를 풀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러나 텍스트 그 자체상으로는 어쩌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사도 바오로께서도 이 야훼 하느님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당신 아드님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분이라고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신, 특히 그리스 로마 신들과는 그 차원이 다릅니다. 그 자들은 신이라고 불려서도 안 되는 자들입니다. 사람보다도 못하는 신들이 수두룩빽빽합니다. 그러나 야훼 하느님은요, 사랑의 하느님, 아니 사랑 그 자체의 하느님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그분이 나타나셔서 예수님을 향하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네요.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장면은 불타는 떨기나무를 통하여 모세에게 나타나신 그 현현과 쌍벽을 이루고 있는 장면입니다. 당시 그분이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면 이제는 우리를, 아니 전 인류를 구원하려는 것 같은 분위기가 풍기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이 그 이름 때문에 혁명이 일어났다면 이제는 또 다른 이름, 곧 그리스도라고 불리우는 예수라는 이름 때문에 또 하나의 새로운 혁명이 일어날 것 같네요. 가장 어둡고 절망적인 순간에 새로운 이름으로부터 자유와 해방이 주어졌다면 이제는 우리 인간 실존이 처한 영원한 절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를 엿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변모 사건입니다. 참으로 소중한 신시내티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희망을 가져야 되냐고요? 우리의 삶이 희망을 그 씨앗으로 잉태하고 있기 때문에.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되느냐고요? 그분이 우리와 똑같이 되신 말씀, 곧 야훼 하느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믿음을 간직해야 되냐고요? 믿음 속에서만 진짜 하느님, 곧 야훼 하느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야훼 하느님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변모될 그 미래는 저 꿈속에 무지개가 아니라 실제로 일어났었고 실제로 자유와 해방의 그 공간 속으로 들어간 것처럼 우리의 실존이 참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바로 그 약속의 하느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